네, 여러분,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1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찬과 또한 우리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이 예배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큰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찬에 행하기에 앞서 저희들 또한 일주일 동안 지은 죄악들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거룩하게 되어서 주의 성찬에 참여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떡은 내 몸이요 너희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그러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과 그 결과라는 제목입니다. 즉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냐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용서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왔을 때 그 주인이 그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간절히 그 주인에게 구하자 그 1만 달란트를 모두 다 탕감해준 그러한 예화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의 1만 달란트가 탕감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에게 가서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으면서 내 돈을 갚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주인이 알고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와서 빚을 갚도록 하며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 건너서 유대 지경에 이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음행한 용고 이외에 이혼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지침을 바로 그 유대 지경에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막았지만 제자들에게
그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주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결국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또한 그가 너희들이 포기한 그러한 것에 여러 배를 또 받게 될 것이고 또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과 그 결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과 그 결과,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과 그 결과, 첫 번째로는 세상 욕심을 다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원어 판타로 전부 그리고 어떤 소지품 그리고 만물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로 삼고 이 세상 모든 좋은 것들도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배로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과 그 결과,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 정말 우리가 하기 힘든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긋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의 생업이 되는 그러한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정말 자신의 모든 생계의 모든 수단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내 자신의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결국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과 그 결과, 첫 번째로는 세상의 욕심들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곤도 마리아
마리에라는 그러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정리의 기술에 관한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곤도 마리에 이분은 세계의 최고 가는 정리 컨설턴트, 재밌죠? 컨설턴트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은 정리 정도 하는 것이 또 컨설팅의 그런 주요한 주제로 삼고 또 일을 하시네요. 정리의 힘이라는 저자가 되시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일본과 한국, 미국, 유럽에서 종합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설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라 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요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곤도 마리에는 이 책에서 진짜 인생은 정리 후에 시작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버리는 것은 정리의 시작이고,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 남은 물건을 자기 자리에 잘 제자리에 찾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정리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도 마리에가 이야기하는 정리의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는 바로 설레는 감각을 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만의 물건에 관해서 거기에 설렘을 입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수납을 잘 정리해서 숨은 공간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일상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정리를 통하여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도 깨끗하게 물건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 마음도 단정해지고, 또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삶을 정리함으로써 새롭게 설레는 인생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렇지만은 또 곤도 마리에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정리를 잘한다고 해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그러한 세상 것들을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그냥 인정해버리고 인생은 허무하다, 허공이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가운데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그러한 공허함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연에 있는 그러한 공허함을 채우시고 참 만족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과 그 결과, 첫 번째로는 세상 욕심을 다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러한 모습과 그 결과, 두 번째로는 12보좌에 앉게 된다라고 주님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천국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보좌라는 것 원어 트로노우로 왕자, 왕위, 그리고 또한 군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권세와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12보좌를 다스릴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즉 천국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시험 중에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왕국 때 바로 짐승과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순교한 그러한 자들에게는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는 바로 천국에는 마지막 때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 즉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주위로 둘러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바로 주님께서 이 천국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단지 나중에 죽어 천국에 가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 바로 천국 문을 여는, 그러한 이 땅에서 천국 문을 여는 바로 그러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 모습과 그 결과, 두 번째로는 바로 천국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5대 궁궐 아시나요? 5대 궁궐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 이렇게 5대 궁궐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경복궁 내에 이제 왕의 집무실이 있죠. 근정전이 있는데 이 근정전이 여러분도 이제 가보셨겠지만은 이게 좀 약간 불이 없으니까 어둡죠. 근데 그 뒤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 뒤에 이제 어떤 병풍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1월 오봉도라고 해서 1, 태양, 월, 달, 오봉, 그러니까 5가지 봉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양오행을 뜻하는 것인데, 음양오행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반만년의 그런 우리 민족의 사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행은 또 인의 예지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월 오봉도에서 이 5가지 봉우리가 뭐냐면은 중간에 북악산, 그리고 삼각산이죠. 북한산, 그러니까 북한산, 삼각산이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금강산, 그리고 서쪽으로는 묘양산. 이 금강산과 묘양산은 북한에 속해 있는 그런 산인 거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지리산, 북쪽으로는 백두산. 이제 그렇게 요거를 오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은 왕과 왕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에 있는 두 줄기 폭포는 두 줄기 폭포가 있고 또 소나무가 있고 그리고 산 앞에 이렇게 굽이치는 그런 물들이 있는데, 두 줄기 폭포, 그리고 소나무, 그리고 앞에 물들, 그것은 즉 신하와 백성과 만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월 오봉도는 어좌, 즉 왕이 앉는 그러한 좌석 뒤쪽에 있는데 4개 궁궐이 동일하게 다 있다고 합니다. 경복궁을 제외한 4개 궁궐 다, 즉 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렇게 이 1월 오봉도와 같이 정말 이 만국,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이 만국을 다스릴 그러한 권세, 바로 그러한 권세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욕심을 버리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세상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권세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러한 모습과 결과, 두 번째로는 천국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과 결과, 그 세 번째로는 바로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상속받다라는 것은 클레노로노 메네이로 계승하다 그리고 이어받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모든 욕심을 버리고 따랐을 때 그분께서 가지신 그분은 바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죠. 그리고 천국 권세를 가지셨죠. 그리고 또한 부활의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께서 바로 정말 모든 것을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바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과 그 결과 세 번째로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물가 옆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여자가 이 예수님이 참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알고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도리어 예수님께 물을 구하고 참 영생의 생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갈증과 여러 욕망과 욕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참 이 영생을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관해서 설명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러한 모습과 그 결과 세 번째로는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물리학 중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 법칙은 바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슈레딩거라는 그러한 양자역학의 설계자 분이 음의 엔트로피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1943년 2월에 더블린 트리티의 강연을 취합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슈레딩거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는 왜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유전자는 어떻게 복제되는가? 그리고 생명체는 어떻게 붕괴되는 경향에 맞서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유기체는 엔트로피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즉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를 하는 것이죠. 계속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활동하면서 계속 쓸모없는 에너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활동이 불가능하여서 평형 상태에 이르는데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인간이 가진 물질 대사라는 것이 끊임없이 바로 음의 엔트로피를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질서도를 질서도로 바꾸는 그러한 음의 엔트로피를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섭취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바로 그 세포 안에 있는 유기체의 톱니바퀴, 세포 내의 원자의 분포이란 톱니바퀴를 통하여서 음의 엔트로피를 계속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계속 지연시키고 자신의 몸 안에 질서도를 향상시키는데 그것이 결국 질병을 치료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슈레딩거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기체의 톱니바퀴는 인간이 거친 솜씨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신의 양자역학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정교한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엔트로피, 즉 에너지의 그러한 연력학의 에너지의 그러한 보존의 법칙과 또한 에너지가 무질서도의 에너지로 증가한다는 그러한 것,
그것이 결국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른 결과지만,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성령님의 기 에너지를 우리에게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엔트로피 에너지를 음의 엔트로피로,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음의 엔트로피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더욱더 연장되며,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자연과학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재밌으시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현대 물리학 그리고 양자역학, 우주 물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 성경을 또 이렇게 알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과 결과를 배웠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을 위해 세상 욕심 다 버렸을 때 바로 천국의 그런 권세를 주시고 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세상 욕심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님 정말 음의 엔트로피로 생명의 에너지로 그 암 치료는 암의 세포는 다 사라질지어다. 그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다 교체될지어다. 주님, 또한 몸이 불편한 그러한 자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생명의 에너지가, 음의 엔트로피가 그 모든 몸의 불편한 부분들을 다 치료할지어다. 주여, 참으로 주께서 이러한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세상 욕심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하우스처치, 우리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음의 엔트로피,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